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실버 캠프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실버님들께서 너무 반응이 좋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실버 캠프 너무 좋지요? 뭐가 제일 좋은가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네요. 또 장기자랑도 좋지요? 또 뭐가 좋은가요? 여러분 저녁에 투르스토리 공연도 너무 좋지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 좋고 또 뭐가 좋아요? 대덕 산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렇지요?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맛도 너무 좋고 전부 좋은 것밖에 없어요. 또 방도 너무 따뜻하고 좋고 너무 좋은 게 많지요? 여러분 그래서 수양의 기간 동안에 마음껏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떨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께서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면은 이 세상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 욕망, 정욕, 탐욕 이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구원의 사랑, 이 귀한 복음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이 마음을 막 전하고 싶은가요? 그대로 마음에 묻어두고 싶은가요? 마음에 막 표현하고 싶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생기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땅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보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어떤 묵밭을 보면은 그냥 그런 곡식을 심어서 많은 곡식을 내던 밭인데 오늘 보니까 밭을 그냥 묵혀뒀는데 그 묵혀둔 묵밭에 보면은 잡초가 무성하고 몇 년이 지나면 가시나무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밭이 아니라 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밭을 다시 곡식을 심으려면 그냥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밭을 파서 일궈서 그 나무를 다 베어내고 풀을 깎아내고 말려서 파 뒤집어서 그 밭을 다시 옥토밭으로 만들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한 밭에 여러분, 거기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거기다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달리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에 보면 흙은 그냥 거름하고 뒤섞여 썩어 있는 그냥 흙인 거예요. 흙. 근데 그 흙에 씨를 떨어지면 그 씨가 떨어진 대로 그 열매를 그대로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그런 썩어 있는 밭에다가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세상에 이 흙을 보면은 그냥 흙인데, 아니 이 흙에다가 고추 씨를 심으면 고추가 나고, 참외 씨를 심으면 참외가 나고,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오고, 또 뭐 심을까요? 예? 뭐든지 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밭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사람도 하나님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을 밭이라고 해요. 밭. 저는 제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기 이전, 그러니까 1988년 10월 21일 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책을 읽다가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천주교회에서 10년, 장로교회에서 10년, 감리교회 20여 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늘 마음에 죄가 있었어요. 죄짓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도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도하면 죄가 사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죄가 안 사해지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88년도 우리의 선교에 나오는 한 형제 자매님을 만나면서 부산의 이제 무궁화회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테이프를 듣고 알듯 말듯, 그러다가 다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 마음 안에 정말 그 의문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다 풀어지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다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부르며 기쁜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제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가 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몰라요 오셨대요. 근데 왜 기쁜데요? 아니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기쁘지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 마음 안에서 스스로 떨쳐버릴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정말 나 같은 자, 내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거룩하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됐고 의로운 사람이 됐고,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이후에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성경을 많이 몰랐어요. 한 10구절 정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교회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복된 거예요.
저는 술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인생을 술 속에 파묻혀 살다가 술이 그렇게 너무 좋았어요. 술 안 먹는 사람 사람인가? 어떻게 술도 안 먹어? 아니, 사람이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저를 술과 담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이런 복음 안에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요. 감사하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음만 열심히 전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주님 안에서 은혜 입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잘 돼요, 안 돼요? 복음 전하 보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대로 정말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말씀을 착착착착 받아들이면서 아이고 그러네요, 아이고 그러네요 하고 감사하네요 이렇게 아멘 하고 잘 받아들입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안 되면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저는 참 이렇게 제가 이 선교회 안에서 이렇게 종들의 교제 속에 또 다스림 속에 이렇게 보살림 속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목회자가 돼도 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잘해야 돼요? 잘 못해야 됩니까? 예? 잘해야 돼요? 잘 못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도사님들은 그래도 우리 할머니보다 우리 할아버지보다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목사님들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지? 아이고, 목사님의 성격이 저렇지? 왜 목사님의 마음은 저렇지?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안 가? 혹시 그럴 때 좀 있어 보셨습니까? 저도 있어 봤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예,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마음을 받아서 복음 앞에 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산다고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진혁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백혈병이 걸렸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백혈병이 왔는데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급성 백혈병은 이제 이 어떤 그 골수 이식 수술이 잘 안 돼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식 수술이라도 50% 이상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점점 죽어가는데 제가 형편을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이런 부분을 의논하면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은 기도해. 기도하고 구한 걸 받은 줄로 믿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목사님이 최요한 이제 그 학생에게 이렇게 그 나이베리아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전갈에 물려서 소역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그렇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마음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정말 진혁이하고 싸워가며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혁이가 마음이 달라지면서 구원도 받고 애가 이 병에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게 사는데 어느 날 또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이 됐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물도 못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살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병이 악화가 되니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형편을 보면은 그 형편 앞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육신적인 생각이나 내 눈은 이 아이가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앞에 나가보면 목사님은 아니야.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여호와가 새 힘을 줘서 새 힘이 살게 해. 여호와를 앙망해. 하나님을 믿어 하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받아서 교제하다 보면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편을 보면 또 살겠구나. 여러분 이게 형편인 거예요. 형편. 그런데 목사님은 형편을 전혀 보지 않고 말씀만 믿으세요. 말씀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는 썩어가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는 썩어가는데 예수님은 이 병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썩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나흘이 됐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나흘이 됐는데 이제 나사로는 그대로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썩어가는 나사로 전혀 그 마리아의 마르다의 마음하고 다르더라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 그러면서 그 나사로가 정말 죽을 것 같, 썩어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았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마음을 옮기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병들어서 살리면 병들었으면 의사도 군치고 뭐 절에서도 군치고 뭐 주술사도 군치고 대체요법, 민간요법.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도 병 고치는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살리는 의사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소생할 수 없는 썩어서 냄새나는 아이처럼 그런 거예요. 전혀 밥도 못 먹고 얼굴 색깔도 시커멓게 변해가고, 야, 저 아이의 형편을 보면 죽겠구나 싶지만 말씀은, 근데 이제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교회와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과 소망을 내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은 형편과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하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이건 내 생각이지요. 내 생각, 내 형편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해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까?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원함을 가지고 내 경험이나 방법을 가지고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이 내 생각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밭은 가시와 엉겅퀴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형편들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될 때에 여러분 이 그레데 해안을 지나면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배가 다 깨져서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수많은 선원들이 백부장과 선장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어제 꿈에 보니 하나님의 나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려면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지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건지실 거야. 그리고 성경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그럼 2년 전에 건지신 하나님이 앞으로 또 건지시겠습니까? 못 건지시겠습니까? 건지시겠어요? 못 건지시겠어요? 여러분 건지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 좋으시네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여러분 보고 이 사막에서 건지라고 하면 건질 만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예, 우리가 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건져요?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또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건지셨고 또 혹시 그런 형편과 어려움 속에 빠지시면 성경은 그 이후에라도 또 건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임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면 사망이지만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 수행이 마치고 미얀마를 이렇게 갔다 오게 됐는데요. 미얀마에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느냐면 여기 마인드 강사를 같이 몇 명 이렇게 모시고 와서 마인드 집회를 해달라. 그래, 선교사님 마인드 집회가 뭡니까? 그러니까 마인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그런 집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마인드를 하면서 마인드 강연 뒤에 꼭 복음을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PPT를 한 4, 50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마인드를 꺼내도 복음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배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교류하면서 하나 배우면서 또 수정하고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제 준비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자매님들 4분하고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이제 미얀마의 10군데에서 동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미얀마 명절인데 미얀마 이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잘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8월 추석 명절처럼 명절인데 명절에 고향을 한번 가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10만 원 정도가. 명절에 이제 차비하고 뭐 선물도 사갔다 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은 우리나라 돈 3, 4만 원에 불과해요. 그럼 몇 달을 모아야 명절을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 본 고향을 가지 못하고 교회 주위에서 전부 남아있는 분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간 목사님하고 또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마인드 강사팀 5팀하고 이렇게 가서 10군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갈 때에 미얀마하고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인터넷에 쳐서 이제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미얀마 보니까 미얀마하고 딱 쳐서 거기에 이미지를 클릭하니까 전부 뭐만 있느냐면 불상밖에 안 보여요. 불상밖에. 그래가지고 거기 처음 이제 선교를 가셨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미얀마 선교를 가는데 미얀마하고 쳐보니까 전부 불상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미얀마는요 전부 불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요 거기 사람도 있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냥 뭐 사람들이야 있기야 있지.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교회도 한 30여 개의 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적게는 막 600명, 많게는 1000명, 50명, 100명 막 이렇게 모인 교회에 동시에 10군데에서 집회를 이렇게 했어요. 마인드 집회를. 그래서 총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명절 때 전부 이렇게 해보니까 한 4,000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90% 이상이 전부 불교예요. 불교. 여러분 그 불교를 믿는 사람이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미얀마의 중심되는 그런 큰 절에 보면 그 탑이 여러분 한 20층 30층 이렇게 아파트 되는 높이처럼 큰 탑들이 있는데 그 탑을 전체를 전부 다 여러분 돈을 벌어들이면 금으로 싸는 거예요. 지붕을 수많은 데를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금으로 그런 불교 건물들을 치장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다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어린애들도 전부 다 스님이고 다 불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까? 그게 내 생각이고 목사님은 믿음으로 그런데 선교사를 보내시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또 보내시고 마인드 강사팀들을 보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반응이 뜨겁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고 그분들에게 정말 죄사함을 받은 사람, 나도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고 내 마음에 확실히 죄가 씻어졌습니다 하고 손 들어보라면 전부 다 이렇게 손을 들으면서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거룩해졌습니다, 나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막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마음 가슴이 쿵덕쿵덕쿵덕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걸 보면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구나. 나는 내가 나를 믿었구나. 나는 목사님의 마음을 내가 잘 받지 않았구나. 나는 내가 내 속에서 그냥 내 편한 대로 아니라고 태만하게 살면 되지 하는 생각. 지역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뭐 실버 대학도 하고 마인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사람 구원받으면 이렇게 살면 되지 하고, 이런 생각들이 더 이상 목사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동네 사역이고 내 사역은 내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저희들을 목사님은 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살면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 마음 받아서 더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나가보려고 하지만 내가 나가려고 하는 거하고 목사님 마음을 받아서 나가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 한 목사님의 너라고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목사님의 한 목사, 내 말 들어봐. 내 마음을 받으면 나하고 똑같이 돼. 어떻게 된다고요? 목사님 마음을 받으면 목사님하고 똑같이 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돼. 예수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받으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돼.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을 받기보다도 내 마음에서 거부가 되더라고. 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맞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거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마음, 목사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그대로 가지면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 마음은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이렇게 해서 몇 사람 구원 받았어. 그래, 목사님 마음 받았어. 나도 은혜를 입었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창세기 40장의 떡 굽는 관음장을 보면, 여러분, 그 신떡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각종 구운 식물을 얹어서 왕 앞에 나가니까 목이 잘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우리 작년에 사역자 이렇게 모임 속에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다가오면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나는 내가 잘해서 은혜 입어서 괜찮은 사람으로 된 사람으로 좋은 목사로 세움을 입고 싶었었는데, 내가 뭔가 한다고 잘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내가 잘하는 걸 들고 나가려고 하는 게 떡 굽는 관음장이고, 결국 그 모습은 목이 잘려 저주받는데 모습들이 딱 비춰지니까, 야, 이게 내 마음은 정말 잘못된 마음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이런 마음은 더 이상 종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종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내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종의 마음을 받게 하실 때, 그 종의 마음을 받다 보면은 그 너무 소망스럽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잘해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큰 죄고, 이게 결국은 교회를 거스리고 종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거스리는 마음이구나. 나는 구원을 받기 전에도 여전히 잘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내가 잘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전도자가 돼도 여전히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면 교회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가 필요하고 종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내 목이 딱 잘라지더라고. 내가 떡국놈 간음장처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성경을 하나 더 보면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하냐?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나는, 예수님은 쇠하고 나는 흥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마음, 잘하려고 하는 마음. 누구를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 나는 쇠하여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쇠하여야 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나는 썩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내 안에 예수님을 세워주시고 내 안에 교회 종을 세워주셔서 정말 나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빼가시는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지면 내 안에 누가 나타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렇게 참 지난 여름에도 미얀마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이제 함께 갔던 마인드 강사 자매님들이, 목사님, 저희들이요 50명 있는 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보고 강사라고 해서 우리가 마인드 강연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또 어떤 자매님, 목사님, 저는 1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떨렸어요. 근데 막상 강단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안 떨려요. 아니, 자매님들이 그래요. 자매님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매님들도 마음을 넓혀 이끌어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정말 목사님은 만들어 주시더라고. 내 마음을 받으면 나하고 똑같이 돼. 목사님은 한 목사가 내 마음을 받으면 나하고 하나가 돼. 아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매님들도 제 마음을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자매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며 감사.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 마음을 받아서 나가라. 내가 장관을 만나고 총리를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들이 가서 마인드 강연하고 집회하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자매들 형제들 데리고 가서 마인드 강연도 시키고 간증도 시키고 가서 전도도 하고 물질도 지원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냐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목사님 마음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이상 여러분 발전할 수 없고, 이제 그 마음은 그대로 앉아있다면 물이 고여서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도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12월 28일 날 25일 날이구나. 25일 날 이렇게 목사님 믿고 달라스 캠프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시카고 교회 가서 후속 집회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미국에도 이렇게 달라스에 캠프를 하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캠프를 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는 다 똑같아요. 그 미국에서 이렇게 큰 호텔의 홀에 여러분 이렇게 수영의 캠프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입어서 이런 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셨나. 거기서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막 살아서 소망이 넘어 넘치는 거예요.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CLF의 목회자를 만나든 장관을 만나든 총리를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전혀 목사님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장관님,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대통령 아까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 없다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은 배우고 싶어요, 안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배워서 그대로 전하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보면 신년사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신년사 말씀 다 아세요? 신년사 말씀 여러분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이지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달라스에서 하셨는데 목사님 이 말씀을 1시간 반 넘게 이렇게 충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이 2019년도죠 올해, 그렇지요? 2019년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뭘 얻게 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습니다. 그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파되겠지요? 근데 이 전파되는데 여러분, 전파가 그냥 됩니까? 전파가 그냥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전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입이 왜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밥 먹으라고 입이 있습니까? 예? 밥 맛있게 잡수지요. 근데 이 입이 밥만 잡수라고 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입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입을 통해서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 마음대로 그대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절대 이 일에 참여할 수, 내 오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형편을 본 부담도 일어나고요, 정말 하기 싫은 마음도 일어나고요. 그렇지요? 그런 마음은 사단이 준 마음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말씀 앞에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여기 이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누구에게 보였어요?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좀 또 한 군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지요. 그렇지요. 근데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겠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종을 통해 보여주셨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더 말씀을 보고 또 좀 말씀을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뭐가 된다고요? 전파가 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 뭐가 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 끝이 오고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작년까지 여러분 전 세계 목사들이 8만 2천 명이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8만 2천 명이.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수십 개 수백 개씩을 이끌어가는 비숍 목사님들도 계신데요, 그런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 교단에 복음이 전해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섬지방, 남태평양 이런 데까지 여러분 복음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여러분 호주 뉴질랜드 갔을 때 거기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보니까 여러분 바누아투, 기리바시, 솔로몬 군도, 또 저 파푸아 뉴기니아, 여러분 이런 나라에 막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심하게 일어나는데, 거기서 또 그 작은 섬지방까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데,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 시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고 태만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사단이 있는 생각이고, 이렇게 태만하게 살다가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찢어서 이 복음 안에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사야서를 여러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공포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달라스에서 거기 캠프를 마치고 시카고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스페니시 그 목사님이 교회하는 심호하는 교회에 가서 이틀을 가서 집회를 했어요. 남편도 목사고 여자도 목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그 교회에 한 50여 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도 제사함을 받고 그 남편 목사님도 구원을 받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게 기뻐하는지. 그러면서 그 여자 목사님이나 그 남편 목사님이 나도 의롭습니다, 나도 거룩합니다, 나도 영원히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내가 참된 복음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복음을 앞으로 전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막 그분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눈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거기 막 그 제사함을 받은 분들이 막 전체 말씀 끝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 악수를 하는데, 아니 손에 뭐가 있어요? 손에 뭐가 있는데 악수를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악수를 하는 손에 딱 젖어요. 세상에 거기 보니까 막 20불짜리, 100불짜리, 또 어떤 분은 150불, 막 이런 걸 손에다가 막 져주는 거예요. 참 별일도 다 있더라고. 아니 복음 전에니까 물질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목사님이 식당에다 식사 쫙 차려놓고, 우리 저녁 먹었는데 또 저녁 먹으래요. 그래, 저녁도 2번 먹었어요.
그래서 막 영육간에 그냥 하나님이 살찌워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소식을 공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발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면 8절에 들을지어다 너희 파석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도 노래하라 하고, 또 9절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의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노래하라. 여러분, 무슨 노래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면서 여러분이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포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도 거듭났습니다. 나 이제 의롭게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쳐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잡섰다고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입만 있으면 돼요. 많은 말씀을 알아야 복음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 10장 끝에 보면 모든 땅 끝까지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보았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구원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는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호위하시리.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면 하나님이 호위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호위를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공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19년도는 하나님이 우리 실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번에 실버 캠프에 얼마나 많은 분이 오셨습니까? 실버의 전체 참석 인원이 엊그저께 3,200명 접수 인원이 됐는데 너무 많지요? 그렇지요? 차고 막 넘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실버 캠프 끝나고 돌아가시면 주위에 많잖아요, 노인분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실버 캠프 가니까 너무 좋아. 실버 캠프에 가면 죄를 영원히 씻을 수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끝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마음껏 공포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삶 속에 함께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번 실버 캠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시간 전해지는 당신의 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복음 안의 소망을 넘쳐나게 하실 것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번 신년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회개가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이 일에 대하여 정말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나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2019년도에 마음껏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